10월 8일 새벽기도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평안과 기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동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때론 병 중에 있고 때론 시험 중에 있어서 하나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걸어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험 든 자 시험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낙심하거나 병 중에 고아 있는 자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병이 낫고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있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의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견고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한 문제이든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아 생긴 문제이든 자의로이든 타의로이든 우린 살아가면서 문제를 마주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잘 해결해 나가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 바로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지만 손쓸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수익과 재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돈의 문제가 있을 때, 또 틀어져 버린 관계의 문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린 그때마다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들,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유다로 향해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로는 이 연합 군사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3절에 두려워하며 온 유다 백성들과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내 힘을 안 들 때, 특히나 우리의 정말 생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것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 중에서 수고와 같이 몇 개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단순히 그 말을 벗어나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다라는 말은 마음을 먹었다, 행동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다음날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학교 가기 싫은 친구들은 최대한 집에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지각 직전에 이렇게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런 친구들이 또 어느 날은 또 빨리 갑니까? 현장 학습, 수학여행 이런 날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 보면요.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더라라는 것은 마음을 먹고 행동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야 된다,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기도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도 신자라면은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잘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맡기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많이 잘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 또한 기도하고 맡기고 또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사밧은 유다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뢰하라.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문제의 소용돌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 싸움의 싸움터로 나가는 그들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긴 하는데 떨리는 거죠. 그럴 때에 여호사밧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원합니다. 스스로 해결되어지기를, 그냥 내가 무엇을 안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해결되기를, 그냥 기도하면은 딱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히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계속 그 자리 가운데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 믿고 가라. 믿고 끝나면 좋으려만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 믿고 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걸 알고 신뢰하면서 가라.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은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강하고 힘있는 군대인데, 하나님이 조금 늦게 일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린 그런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싶었을 때,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이 여호사밧의 말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을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한 얘기하기를 그의 선지자들을 믿어라, 신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싸움터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이렇게 신뢰하라, 신뢰하라를 2번이나 강조하며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2번이나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인데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해주셨던 예화가 있는데요. 그날 비가 오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날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창문을 열거나 밖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여전히 왔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우산을 이제 비가 오면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산을 들고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나갔답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게 지금 밖은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을 안 들고 나가면 어떡하나. 참 아직도 기억 남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요, 나갔는데 그 순간 비가 그쳤답니다. 참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어쩌면 좀 막연한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어떤 때는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둘러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이런 모습도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모습인데, 우리는 늘 기도해놓고도 불안해하는 이 모습들. 신뢰하라.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며 그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여호와께 찬송할 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면서 나아가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보자. 그렇게 나아갑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자들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방해만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찬송하는, 어떻게 보면 이들 군악대 아닙니까? 군악대.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 행진을 보면서 또 옆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이 군악대는 이 절도 있는 제식과 음악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들고 아군에게는 사기를 증진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군악대 뽑아서 전쟁 전에 앞에 먼저 보내면서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군대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행진이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었지만은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참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마음과 생각, 찬양, 그들 가운데 어우러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일하시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어떻게 패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세일산 주민들이 진멸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로 죽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가서 뭐 했냐, 전리품만 탈취오느라 3일 동안 그것만 그냥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 전쟁의 승리가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갔더니 진짜 전쟁의 승리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모든 이들이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도 이 일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로서 이 일들이 드러나고 이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에는 또 평강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불평과 불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 시작은 그런 우리의 불평과 불만일 수 있을지언정 이 시간들을 풀어나가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 그 실력, 그리고 그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시면요,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회복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서 이 문제들, 시험들이 변화되는, 바뀌어버리는, 뒤바뀌어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평강이 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실력이 쌓이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 시간들로서 이 문제들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 더 강건해지겠구나를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렇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고 경험하는 것. 참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늘 똑같은 문제와 시험으로 우린 넘어질 때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여호사밧 너무 멋있는 자인데 그도 그런 평안과 평강이 있었지만 33절 말씀 보시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도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면서 우리도 계속 하나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연약함, 이런 제약된 삶이 우리를 너무나 또 힘들게 하고 너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이것밖에 못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과 아픔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고 문제도 끊임없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연약함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오늘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담대함,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견고히 세워져 있는 삶, 오늘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를 더 깊어지게, 우리를 더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